오늘은 로마서 5장을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을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빠지셔가지고서 앞에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를,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그 내용, 다음에 가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3장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3장에서 하는 말씀도 그렇고, 그걸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3장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또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은 굉장히 논리에 논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설명하는 것을 많이 좀 느꼈어요. 그저 그냥 또 어떠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주제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톱니바퀴처럼 물려 넘어가듯이 굉장히 어떤 논리적으로 쭉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저는 느꼈었는데,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에서는 이제 인사적인 내용들이죠. 로마서의 주제 구절을 할 수 있는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갖다가 이제 전통적으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서 번역을 많이 했는데, righteousness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았던 공동번역 성경 보게 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과 이 righteousness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죄인이 왜 죄인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깨진 관계를 복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켜 주는 것, 정성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바울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약속에서부터 성취에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되죠?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죠?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기까지 서론을 던져놓고 본격적으로 구원론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간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는 모든 사람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죄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그 자범죄들, 어떤 실정법을 어기는 것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죄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모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너희들은 구원을 모르잖아, 너는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의미, 태생적인 의미에서의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이 왜 죄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세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깨달을 수 있게 해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다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대표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을 보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신 것을 따라 사람들이 산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쭉 지적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몇 절에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어다니는 동물 뭐겠습니까? 기어다니는 동물. 뱀. 뱀인데 왜 뱀을 우상으로 여기 섬겼죠? 뱀을 우상으로 섬긴 이유가 뭡니까? 신학신화에 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 그 불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불뱀을 생각하는데 불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신화에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해가지고서 이 뱀이 치유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보게 되면은 군대에서 뭐 의무병과 의사들이 가시는 병과막 그러다니거든요. 병과막에다가 이제 그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뱀이 2마리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또 보세요.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모든 악덕에 대해서 악덕 목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란 얘기예요 지금?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들 가운데 조금 낫다고 하는 사람들 2장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뭐 별거 다르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2장 1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는 유대인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에 따르면은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서 이방인 역시 이방인들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유대인을 보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자칭 너희가 율법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뭐 성한 것을 분별한다, 뭐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데 그냥 너는 어떠냐? 22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너는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여러분 혹시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려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샤워하면서 드는 생각이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음이 예수가 전파되는데 가장 장애가 무엇일까?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천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가장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문득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그거 말고요. 이 땅 위의 교회 말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태를 봤을 때는
지금 뭐 워낙 인터넷에 발달되어 있고 이 정보와 이 어떤 이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는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검색해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뭐 옛날에야 뭐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지금 솔직히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 보게 되면은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바로 아직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저기 앞에서 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우리가 행함을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자칭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실천하느냐, 그 행함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행함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5장부터 보게 되면은 조금 의미가 또 달라져요. 자,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특별히 받은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3장 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이 어떠한 그 자범죄를 범한 것, 실정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죄를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죄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사가 장로들을 몰아세우고 집사들을 권사를 몰아세우고 코너에 몰아세우고 다그치기 위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고백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그것을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3장 19절에서 우리가 이거냐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다.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나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복음에 1장 17절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 누구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 안에? 복음 안에. 그죠? 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약속, 성취, 그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약속이에요. 약속과 성취.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어디 몇 절에 있죠? 읽고서도 그냥. 예,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 이미 약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 위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곧 무엇이에요?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무엇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차별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이제까지 앞절에서의 쭉 내용이었죠. 18절 이전까지 쭉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몸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나.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셨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그냥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보게 되면요, 그냥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야 돼요. 제물이 맞습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굳이 화목제물로 강조를 했어요. 세번역 성경 보니까 속죄의 제물이래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는 구원하는 제물이래요. 구원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 지난주에도 이거 설명했었어요. 간과하셨다. 25절 그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셨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과하심이 여러분, 또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패스오버에 대해서, 패스오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패스오버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장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을 받으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 지나가면서 뭐 가축에서부터 사람의 생명까지 장자는 다 죽였는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서는 지나가셨다.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셨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예요. 이게 한문은 유월절. 예, 유월절이고요. 패스오버예요.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다시 강조드릴게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정통했어요. 그것이 이제 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주에 했던 뭡니까 이제 그 유튜브 좀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올 것 같고요.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관계 있다 없다?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의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이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를 아브라함에서 찾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말씀 보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장에 나옵니까? 15장 6절에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몇 장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할례가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표징이 있었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세 번째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의 3대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자,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먼저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란 얘기예요? 믿음의 의가 먼저란 얘기예요. 성경을 보자. 너희 모두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고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보자. 아브라함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2절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으로 기억하는데 가나다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한번 갖고 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그 사라를 데려가서 사라를 말입니다. 사라가 이쁘게 생겼는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 알고 여보 당신 이쁘니까는 이 애국 사람들이 당신 겁탈할 수 있으니까 겁탈하기 위해서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예? 오빠라고 하자.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짓은 안 했어요. 사모님 어떻습니까? 그러한 남편과 살겠습니까? 그러한 남편과 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짓거리를 2번 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통해서 있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또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세요. 본토를 떠나라, 내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의 명령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고향을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11장 보게 되면 데라를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데라를. 친척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안 떠났어요. 하란을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행함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에게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만큼 보수를 받는 것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보너스입니까? 아닙니까? 보너스 아니잖아요. 이런 데로 약속하고서 알바하는데 무슨 그 알바하고 임금 받는데 왜 보너스입니까? 1시간에 10,000원씩 받기로 했는데 15,000원 줬다. 5,000원 보너스지. 기분 좋다지만 1시간 일하고서 10,000원 받는데 10,000원을 갖다 말입니다. 주는 척하면 준다고 한다면은 기분 나빠할 거야. 줄까 말까 하면 그 노동자에 신고하면 걸립니다. 장사해 보니까 알바 쓰는 게 힘들더라고요. 알바 쓰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덜 팔고 하는 게 낫지. 우리는 그래도 알바를 쓰면서 알바 좋은 애들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애들을 만나서 이제 알바들이 속 썩이는 애는 없었어요. 그런 애들은. 가끔 속은 썩이지만 그런 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알바 쓰게 되는 말입니다. 퇴직금 줘야 돼요. 몇 시간, 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 쓰게 되면 주휴수당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무슨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아주 영 말을 안 돼. 야,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걸려요. 한 달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알바를 쓰면서 할 바에는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알바를 쓰지 않습니까? 알바를 전에 2명까지 썼었는데 2명 쓰다가 보니까는 알바 2명 쓰면 우리가 그때 이제 한 8,000원씩 줬으니까 4시간씩 4,8에 32,000원, 4,8에 32, 64,000원 줬어요, 애들한테. 그러고서 또 이제 점심도 먹이고 그랬는데 64,000원을 더 주고서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더 팔아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한 2, 3만 원 더 팔아야지 또이 돼요. 근데 그러고서 2, 3만 원, 한 5만 원 정도 더 팔아야지 조금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15만 원 여러분 더 팔려면은 주방에서 죽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다가 덜 팔고 덜 신경 쓰고 제가 서빙을 하고 서빙 도사가 됐어요. 서빙 도사가 됐어요. 아예 그게 낫지. 저는 일주일에 세상에 이런 알바 이제 노동청 신고해야 되는데 저는 일주일에 10만 원 받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갈 때가 일수고. 내가 이 컴플레인 했다가는 그러면 나는 뭘 받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컴플레인을 못해요. 여러분 알바가 돈을 받는다. 이거는 당연한 삭시예요. 그러니까는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5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일한 것이 없는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 여기실 받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죄 용서한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어진 것 말입니다. 무릇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던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받았을 때냐?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냐? 언제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되짚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제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냥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책이 있었겠습니까? 책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책이 있게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책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 사람들이 책을 보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반 사람들의 글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율법 학자들,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은, 교사들은 율법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구전으로, 그죠? 그래서 가능성이 커요. 율법 보긴 만지긴 만져봤겠지만 충분치 않았을 테니까. 계속 암기하고, 그 율법은 이런 뜻이다라는 얘기를 또 그 율법 교사, 선생들 또 배우지 않았겠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그 당시 프레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프레임이. 율법을 해석하는 그 틀이 있었다는 얘기.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 그런데 바울은 그 틀을 깨트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를 받은 거네? 나중에 할례를 받았네? 생각하면서 내용을, 스토리를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것을 보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본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러면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부터 어줍지 않게 신학 공부한다고 하면서 신학적인 틀에 잡혀서 내가 성경을 봤구나. 나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12절입니다) 우리 조사 그동안 할례자의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의를 인친 표란 얘기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은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이란 얘기입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의 얘기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조상이란 얘기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은 할례 받은 이의 조상이에요? 할례 받지 아니한 이의 조상이에요? 1차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11절이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할례 받지 아니했지만 행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왜? 나중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가 된 믿음의 자체에 따르는 우리들까지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 할례자, 오늘을 살고 있는 2000년 후에, 2000년이 뭡니까? 3500년도 더 된 우리들 모두에게도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상속가 들어가신 연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으로 그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심판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대요. 죄가 없다. 이 표현을 좀 다시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대요.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비유를 설명하게 되면은 경부선을 운전하고 갑니다. 경부선 여러분 맥시멈 몇 킬로 달릴 수 있습니까? 110? 그죠? 110. 110인데 120으로 달리게 되면은 찰칵 찍혀요. 그죠? 110 빨간 거 쳐져 있으니까는 이게 고 넘어가면 너 불법이야. 규정이 생기니까 불법도 생긴단 말이에요. 독일 아우토반에서 200km 달려도 안 지켜요. 왜? 그런 규정이 없어요.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요거 넘어가면 안 돼. 선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선이 넘어가면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율법은 그 한계를 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상속자라는 개념도 기억하십시오. 상속자라는 개념도 14절에 보니까는 상속자 개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좀 넘어가 봅시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서 지난 주말부터 그냥 계속 그러는데 어쨌든 쭉 하면서도 이제 10절 하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에서보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위함이다. 어떻게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5장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습니까? 이거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들인데 질문 있으시면 한번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좀 헷갈릴 거예요. 저 목사님 편으로 보셔야지 같이 그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 뭐 아까 뭐 다른 거 이렇게 들으면서 네. 좀 옆으로 빠지는 소리인데요. 네. 그 빠집시다 좀. 예, 아브라함 먹고 살아. 예. 그래서 예. 이봉 의로.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 결국 죄를 예. 범죄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전부 다 오빠 하거든요. 예. 공간에 좀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냥 부르고 이런데 좀 오빠라고 부르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딸내미 결혼해야 되는데 그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그 딸은 먼저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아들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뭐 막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 능력이 안 돼가지고서 고민인데 지금. 근데 좀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보게 되면 난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좀 꼰대 같은지 모르겠는데. 근데 좀 그 며느리한테는 그 아들 여자친구가 이제 뭐 결혼하게 되면은 저한테 아버님 그러면 그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아버님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고 아버지가 좀 아버지 저는 이제 생각은 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지금은 목사님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불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집은 철저히 딸 위주라. 뭐 다른 말씀 없으세요? 또 혹시? 한 번 좀 끊었다.